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또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많은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은혜는 은혜인데 참 부담이 된다, 마음이 좀 무겁게 그렇게 생각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들이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로 풀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 잘 들어주셨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큰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찌르고 째고 꿰매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 동일한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항상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있고 마치 나를 째고 꿰매는 것 같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받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할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성도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달콤한 것만 찾아서는 안 돼요. 부드러운 것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유식밖에 못 먹는데요, 그 아이들을 참 저는 볼 때마다 아이고 얘네들은 참 고기 씹어 먹는 맛을 몰라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달콤한 거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이가 나고 든든해지면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기, 이 정읍 한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그 오묘한 맛이 고기 살점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처럼 내게 주어질 때에도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세워주시는 과정이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견고한 나,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성도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싸움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미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도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잘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한순간 있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시절에 내 인생의 어느 한 토막에 열심을 냈으니 나는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주님 앞에서 귀한 상급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잘못 싸우는 게 문제이지요, 잘 싸우면은요 믿음의 귀한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것들이 다가와서 시험을 안겨주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잘 파악하고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잘못 싸우는 예가 있어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요. 이 도심 속에 이제 절들이 내려와 있으니까 어느 믿음이 뜨거웠던 청년들인가 봐요. 청년들 한 그룹이 그 사찰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상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 말은 참 맞는데 굳이 사찰 마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했는가? 이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술 더 뜨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산기도 하다가 산에 절이 있네요. 그 절에 가가지고 현판을 2단 엽차기, 태권도 하는 전도사님이 2단 엽차기로 그 현판을 띄어냈어요. 그랬다가 그 사찰에 있는 중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스님은 조폭 출신이었대요. 이런 얘기도 전해 듣습니다.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쓴웃음이 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가 분명히 교회가 밖에 나가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득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버스 안에서 막 큰 소리로 싸우니까 어떤 점잖은 어르신이 그거 좀 조용히 하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망한데 저희가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양식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만 해야지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인들이 다툼을 갖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고 또 절박한 건데요.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싸움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다투는 소리를 하고 집에 와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믿음 까먹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서 또 이 진정한 신앙 교육이 무너져서 뒤돌아볼 때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교회가 약해지려면 싸우면 돼요. 우리끼리. 그럼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서운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삐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알고 싸움을 걸어오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맞서 싸우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얘기든지 들려질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속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은혜 안에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면 이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에 들려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럼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좋을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이것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악한 마귀의 시비고 싸움이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가 특징인데 정당이 당리당락에 빠져가지고 말로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서 말하는 것 갖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텐데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이는 조직, 계모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이 교회는 사단도 어찌하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고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교회를 끌고 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늘 그것을 찾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뜻 가운데 서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나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든 그 팔, 이것은 기도의 팔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쳐나가 이기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분명히 무기를 들고 군사들이 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그 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라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비교해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 존재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물리적으로 싸움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들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라,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즉 하나님의 선민 그 백성들과 악한 집단은 오랫동안 악연을 가지고 왔어요. 역사를 통해 보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중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을 가로막고 서고 통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도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왔으니 이스라엘 족속들만 60만이에요. 어린이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있지 않습니까? 뒤로 처지는 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영적인 공동체에 뒤로 처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처지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겁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징계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종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또 시간이 500년 정도 지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해줄 테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 왕이 어떻게 했지요? 탐나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웅 심리인지 그들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데 어찌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이것들을 숨겨왔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야단치게 하셨지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말렉과의 악연이 사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자기 칼에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지요. 그 칼에 엎드려 짐으로 죽었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 소년이 가서 그 사울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에게 사울이 이런 형편에 자기 칼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그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칭찬받을 양으로 그의 이 왕관과 그의 팔찌를 가지고 가요.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 소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밀한 이야기까지, 사소한 장면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두었다가 결국 아말렉에 의하여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말렉 소년이 사울에게 취한 것을 가지고 환심 사기 위하여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은 단칼에 처단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의 상징적인 의미, 곧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말렉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죄악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은 때로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환심과 동정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원수 마귀가 항상 이렇게 위장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해안,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와 같은 악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간이 500년 지나요. 주전 500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보낼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순간에 온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바벨론의 2인자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도 뻣뻣이 절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의 족속을 다 멸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 구원해 주시지만 민족이 다 멸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니까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처단하지 않았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 악의 씨앗이 남아 있어서 결국 온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말렉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쓴 뿌리를 퍼뜨리고 괴롭히는 악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위에, 죄 위에 왕노릇하지 않으면 언젠가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하게 능력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죄의 모양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 죄악을 이기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깨어지고 깨닫고 또 깨끗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깨부숨,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같은가요? 항상 열정이 있고 뜨겁습니까? 제가 1년만 봤는데도 벌써 믿음이 막 뜨거웠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열정이 생겼다가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갱년기가 되면 이렇게 얼굴이 그냥 뜨거웠다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런다 그러는데, 신앙의 갱년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든든히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좀 약할 때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 왜 그래, 김검사 왜 그래, 힘내. 그리고 옆에서 찔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예배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옆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함께 승리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철두철미하게 악과 죄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 종종 악에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의 순수성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러나 교회가 지상에서 전투를 계속하는 한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된 것이라 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때론 약하고 때론 밀릴 때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 뒤로 밀린 것처럼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 하시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해서 깃발을 날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같은 의미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소홀해지면 안 돼요. 영적 전투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몸, 그 구성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뜨겁고 강한 공동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고 그것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강한 소속감 가운데 교회가 영적인 전투력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곳이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잡다한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모임 가서 하세요. 다른 이 세상의 모임 가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관이 모여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전체 집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고 가능하면 예배를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없을 때 그런 나 자신의 영적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빠진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방해가 되고 또 약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희돈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국제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총재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가까이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코스타 집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참 특이한 신앙을 갖고 계세요. 우리 지금 눈으로 볼 땐 특이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의 전통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교회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디를 출장을 가든지 주일날 와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꼭 지켜서 그 제단을 내 모교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하시는가 봐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날도 주일날 워싱턴에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급히 가야 되는데 10분 사이에 뉴욕이 꽉 막히는데 왠지 모르게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커피 한 잔을 잠깐 시켰는데 찬 오렌지 주스가 나왔대요. 그래도 나온 거라 그냥 먹었는데 그만 탈이 나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10분이 지체되고 그 10분 사이에 길이 꽉 막혀서 자기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서 빌딩에 부딪히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내가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모인 사람들 다 해산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귀한 간증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 멀리 사시는 자녀들을 만나러 저 서울 경기도에 갔다가 주일 전에 꼭 내려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좀 하루 더 쉬고 오셔도, 여유 있게 오셔도 될 텐데 주일날은 나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신 거지요. 또 우리 90세가 넘으신 우리 안광용 장로님, 안 장로님이 그 새벽에 지난 주 중에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여기 대상포진이 났는데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고, 또 병원 가서 약을 먹는데 조금 효과가 좋지 않으니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90이 넘으신 노인이 새벽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참 귀한데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겠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주의 종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 이제 됐다고 일어나시는데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예배 사모하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함께 희생하는 공동체예요. 번제는요, 철저한 자기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머리를 자릅니다, 꼬리를 자릅니다, 팔다리, 그러니까 네 발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냅니다.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공동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순수하게 겸손하게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말에 주중에 교회 한 번씩 나와서 돌보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 여름에 주방 봉사하신 분들 얼마나 수고로운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꼭 들려서 화초에 물이라도 주고 가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저는 오며 가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실에 들어와서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다.
낮에도 밤에도 성도들이 교회 지나다니다가 잠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 문안 인사하는 마음처럼, 주님 앞에 내 얼굴 보여드리는 마음처럼 늘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전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에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것이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공격 무기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한 선한 말과 축복의 언어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란 말 자체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축복과 격려의 말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샘이 어떻게 한 샘에서 이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 다스려야 돼요. 마음의 출력 장치인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섭고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가 이미 보장된 그런 전투에 우리가 동원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가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패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즉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장된 영적 전투의 직면에서 우리의 낡은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여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